깨달음의 자리에서 보면 욕망, 분노, 두려움, 기쁨, 슬픔, 수치심, 찌질함, 비겁함, 이 모든 현상은 애초에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말하면 전부 인연 따라 일어났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이고 실체가 없는 그저 연기하는 공한 흐름일 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보따 자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인연입니다. 갱지 정각이라는 선사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몸뚱아리는 몸뚱아리 그대로 완성되어 있고 두 눈은 두 눈대로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 마찬가지로 깨달음의 소식은 처음부터 타클만치도 어긋남 없이 완전한 그대로이다. 그러나 늙은 여우같이 의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면 다시 무엇을 의심하겠는가? 이런 구절인데요.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이미 끝났다는 선언입니다. 따로 만들어야 할 내가 없다. 따로 장식해야 할 깨달음이 없다. 지금 이대로의 몸과 마음 그대로 좋고 싫고 기쁘고 슬픈 희노애락의 이 삶이 벌써 부처의 한 소식 이외에 펼쳐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법회 인유분 보면 세존이 가사를 입고 발을 들고 걸식을 하고 돌아와서는 공양을 먹고 발을 씻고 앉으신 그 모습을 묘사하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그 어떤 기죽도 그 어떤 현면도 없이 그냥 밥 먹고 씻고 앉는 일상이에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일상 그대로 고다, 깨달음이다라는 선언입니다.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고, 해야 할 일 있으면 하고, 설거지하고, 세수하고, 잠깐 멍 때리기도 하고, 앉고 일어나는 어묵동정, 이 모든 것이 이미 부처의 몸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리불도 희우하십니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 단순하고 평범한 이 일상이 곧 여러분 전부입니다. 이 삶이 곧 전부예요. 보고 듣고 알아차리고 느끼는 이것 외에 딴 데로 갈 곳이 없어요. 진리란 이렇듯 단순하고 명백하고 간결하고 그리고 쉽고 그리고 아주 일상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고도 일상적인데 오히려 그러하기 때문에 겨우 그것이라고? 겨우 이거라고? 그것을 내치면서 밀치면서 우리는 뭔가 특별한 경계를 설정한다. 그래서 갱지 정각이 말하듯 늙은 여우처럼 의심 많은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에이, 그게 무슨 도야. 절에 가서 예비하고 기도하고 경 외우고 자선하고 몇 시간 참선해야 수행이지. 경지를 이뤄야지. 매사에 초연하고 의연해야지. 이렇게 해야 도가 있고 이렇게 해야 깨달은 사람인 것처럼 망상합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게 뭐냐 하면은 도를 어떤 특별한 상태로 생각하고 수행을 지금의 나를 고쳐서 더 나은 나를 만드는 기술 혁신쯤으로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작동하는 한 지금은 여러분 항상 부족한 내가 됩니다. 지금의 나는 덜 깨어났다. 지금의 나는 덜 거룩하다. 언젠가 더 완벽한 내가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끝없는 미혹의 회로예요. 이게 곧 윤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절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부처는 보지 못하고 3대 아승직업이 지나야 부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깨달음의 자리에서 보면 욕망, 분노, 두려움, 기쁨, 슬픔, 수치심, 찌질함, 비겁함, 이 모든 현상은 애초에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말하면 전부 인연 따라 일어났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이고 실체가 없는 그저 연기하는 공한 흐름일 뿐입니다. 그저 인연 따라서 일어났다, 머물다, 변하고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을 갖고 이 세계를 사는 한 그것들은 저절로 나타났다, 또 때가 되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함을 비추어 안다는 것은 현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를 비추어 보고 그게 본래 본시 비어 있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공성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공을 안다고 해서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나는 깨달았다면서, 나는 깨달았다고 세상과 담쌓고 초연한 척 앉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반대. 공함을 알기에, 비어있음을 알기에 현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잘 놀 수 있게 됩니다. 예, 기쁨이 일어나면 기쁨 속에서 충분히 웃고, 슬픔이 일어나면 슬픔 속에서 충분히 울고, 허기가 지면 밥 한 그릇을 더 맛있게 먹습니다. 맛난 게 있으면 맛나게 먹어줍니다. 체면을 차리지 않아요. 다만 뭡니까? 집착하지 않을 뿐, 흘려보낼 뿐, 현상 속에서 현상이 되어 그 인연을 함께 할 뿐, 떠날 땐 미련 없이 보내줍니다. 이것이 곧 장자가 말하는 소유유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선중에서도 자주 쓰는 말이 있잖아요. 뭡니까? 번뇌즉 보리, 생사즉 열반이다. 이게 이제 추상적인 말 같지만은 실제 삶에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깨닫기 전에는 내 안에 번뇌, 탐욕, 분노, 질투, 수치심이 없애야 할 적입니다. 그래서 참선이라는 칼을 들고 수행이라는 방패를 들고 내 안의 적과 싸우러 나갑니다. 그런데 깨달음의 자리에서 보면은 그 탐진치와 욕망이 애초에 실체가 없었다는 걸 알게 된다 이거야. 여러분, 싸우려고 할 때만 적이 생기는 것이고 상대와 분별이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식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번뇌를 없애지 말고 번뇌가 본래 문제 없었던 것임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점수라는 것도 뭔가 쌓아 올리는 공부가 아니라 없애야 할 게 없다는 안목이 점점 또렷해지고, 번뇌 그대로 보리임을 인정하고 더 이상 자기와 자기의 문제를 문제 삼지 않게 되어가는 과정이다. 도노 점수지만 도노 돈수가 또 되는 거죠. 남전 선사와 조주 선사의 그 유명한 대화가 있잖아요. 조주가 묻습니다. 도가 무엇입니까? 남전이 대답하며 평상심이 고토다. 조주가 또 묻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향해 나아가도 됩니까? 남전이 말합니다. 그러려고 애쓰는 순간 이미 어긋난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 하면은 지금 이 평범한 마음죄가 이미 도인데 그걸 어떤 특별한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순간 거기서 이미 도와 멀어진다는 거예요.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고,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냥 하고, 하기 싫으면 하기 싫은 줄 알고, 슬프면 슬픈 줄 알고, 기쁘면 기쁜 줄 아는 그 마음, 그게 평상심이고, 그 평상심을 그냥 있는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도의 삶이다. 선중에 이제 또 이런 일화가 하나 있죠. 옛날 어떤 두 선생이 길을 가다가 비를 피해서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강가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젊은 여인이 있었어요. 한 스님은 그 여인을 아무 말 없이 번쩍 업고서 등에 업고 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 강을 건너고 나서 그 여인을 조용히 내려놓고 길을 떠납니다. 옆에 다른 스님은 속으로 계속 불편한 거예요. 승려가 계율을 어기고 젊은 여자를 업고 강을 건너다니. 그리고 그걸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몇 일 더 못 가다 결국 못 참고 말합니다. 스님이 여인을 등에 업는 게 어디 맞습니까?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스님이 여자를 업을 때 살과 살의 감촉이 분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되냐 이거예요. 그때 그 스님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강가에서 이미 그 여인을 내려놓았다. 그런데 너는 아직도 업고 다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몸의 감각, 느껴지는 감촉, 잠깐 스쳐 지나가는 설렘이나 요동은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 거예요. 안목이 밝은 사람은 그 감촉이 일어났다고 해서 나 큰일 났다 하지 않고 그냥 이런 감정이구나 편하게 보고 지나가게 둡니다. 문제로 삼느냐? 그냥 보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수행자들이 자주 빠지는 함정이 뭐예요? 슬플 때 슬퍼하는 걸 넘어서려고 하고, 기쁠 때 기뻐하는 걸 부끄럽게 여기고, 화가 나면 나는 수행자인데 화를 내다니 하면서 자기 자신을 2번, 3번 때립니다. 자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뻐하면서도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면서도 슬퍼하지 않는 초연한 자아, 이런 이상한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깨달음의 경계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건 살아있는 나에게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가하는 것이다. 몸이 있고 감각이 있고 생각과 감정이 있다면 우린 당연히 기뻐할 때 기뻐하고 슬플 때 슬퍼하고 억울하면 분해지고 화도 내고 인연이 닿으면 사람이 때로는 비겁해질 수도 있고 때로는 거짓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래 모습이에요. 깨달음이란 이 인간됨을 지우는 게 아닙니다. 인간됨 그대로를 온전히 끌어안으면서 그 밑바닥에 문제 없으면 아는 것, 그 바탕을 보는 것, 다시 말해서 바탕에 서는 것, 그래서 화가 나도 화낼 수 있는 존재구나 하고 알고 슬퍼도 슬픔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면서 그 감정과 나란히 서 있는 것, 이게 진짜 자비이고 진짜 수행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뇌는 내가 시킨 적 없어도 저절로 생각을 일으킵니다. 망상을 일으켜요. 허파는 내가 지시하지 않아도 저절로 숨을 쉽니다. 이장은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시킵니다. 이처럼 삶 전체가 인연 따라 저절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생각보다 훨씬 적어요. 인연 따라 만나고 인연 따라 헤어지고 인연 따라 욕망이 일어나고 인연 따라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이제 진짜 문제는 인연 따라 흘러가는 것을 내가 좀 더 잘 조종해야 한다라고 움켜쥐는 그 집착이라는 거예요. 깨달음의 입장에서 보면은 삶은 원래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나는 그 흐름을 그저 아는 자라는 거예요. 붙잡지 않는 만큼 삶은 원래 느든 대로 알아서 여러분들을 데리고 갑니다. 임재선사는 이렇게 말하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이 말은 격하게 들리지만은 결국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이상적인 부처 이미지를 부수라는 말이에요. 그것조차도 놓으라는 말이에요. 언젠가 될 완벽한 나라는 허상을 깨라는 말입니다. 육조해능도 달마에 무공가행 무성가도 닦을 공덕도 없고 이룰 도도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본래 청정한 마음을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더럽히지 말라고 누누이 말합니다. 또 일본의 그 선지식 반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불성의 법을 설하면서 여러분 원래부터 부처 마음을 그대로 갖고 태어난다. 본래 성불이라고 그래요.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번뇌처럼 보이는 생각이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하죠. 이 모든 선지식들의 공통된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본래 나랄 것이 없는데 무엇을 닦고 무엇을 이룰 것인가. 많은 수행자들이 잠과 싸우고 식욕과 싸우고 성욕과 싸우면서 이겨내는 것을 수행이라고 믿습니다. 장자불화하는 수행자들, 내면에 불을 일으켜서 얼음 담요도 녹이는 티벳의 그 뜸모 수행자들, 그들의 혹독한 고행, 혹은 산속 암자에서 세상과 담을 쌓은 이제 두문불주 수행하는 한국의 여러 스님들, 이런 내용들이 TV에 간혹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와 대단하다, 와 진짜 수행자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깨달음의 자리에서 보면은 감과 싸우는 나, 욕망과 싸우는 나, 깨달음에 도달하려는 나 자체가 가짜 주인공이라는 거죠. 진짜 자유는 초연해지는 나마저 보고, 수행 잘하는 나마저 보고, 깨달은 척하는 나마저 보고, 그 모든 나를 그냥 놓아버릴 때 드러난다. 더 이상 나를 개조하려 들지도 않고 어떤 경지를 쌓아 올리려 하지도 않고 지금 말고 언젠가를 바라보지 않고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본래 이미 성불한 그 자리에 툭 앉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드러나는 게 뭐냐 하면은 지금 이대로 여러분 이미 우리는 완전했다는 사실입니다. 불완전한 것이 없는 거예요. 108배에서 3000배로 늘어나면 우리는 은근히 뿌듯해하죠. 예전에는 경한 줄도 못 외웠는데 이제는 긴 진언을 줄줄 외우게 되면 또 은근히 자기 스스로 칭찬하기도 합니다. 이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절도 좋고 덕경도 좋고 자선도 좋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모든 것을 또 하나의 성취의 목록으로 만들어버리는 나의 이 잘못된 자아다. 이만큼 절한다, 이만큼 열심히 정진한다, 이만큼 열심히 공부한다, 이 나라는 허상이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더 튼튼해지고 더 강화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상이 더 강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선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팔면대장경을 다 외웠어도 외운 나를 꼭 붙잡고 있다면 오히려 업을 쌓은 것이다. 결국 묻는 자리는 하나입니다. 이 수행이 지금의 나를 부정하고 미래의 어떤 나를 만들려는 욕망이 있지 않은가? 아니면 지금 이대로가 본래 문제 없음을 확인하는 투명한 놀이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지금까지 후학이 말씀드린 깨달음의 입장에서 이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본래 우리는 이미 완전하다. 지금 이 몸, 이 마음, 이 삶이 부처와 털끝만큼도 어긋나지 않은 바로 그 자리에서 펼쳐지고 있다. 둘째, 수행은 문제 해결 프로젝트가 아니라 나를 고치고 욕망을 죽이고 감정을 제거하는 작업이 아니라 애초에 문제라고 붙잡았던 마음이 헛것이었음을 알아차리는 공부다. 셋째, 번뇌 그대로 곧 보리이다. 욕망, 두려움, 수치, 분노가 적이 아니라 공부의 재료이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 보면서 문제 삼지 않는 안목이 깊어질 뿐이다. 넷째, 평상심이 곧 도이다. 특별한 삼매생태를 쫓아다니지 말고 밥 먹는 자리, 설거지하는 자리, 웃고 울고 화내는 그 자리를 그대로 비추어 보라. 거기가 바로 도량이라는 거예요. 다섯째, 수행하는 나까지도 본다. 나는 더 껴야 해. 나는 더 초연해야 해. 라고 애쓰는 그 마음까지도 또렷이 비추어 보고 거기에 속지 않을 때 진짜 자유가 시작된다. 이렇게 볼 때 갱지 정각의 말은 결국 이렇게 들립니다. 지금 이대로 이미 부처인데 늙은 여우처럼 의심만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을 더 의심하겠느냐.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자리, 이대로가 곧 도장이고 이대로가 곧 깨달음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그 위에서 절도 하고 경도 있고 명상도 하는 겁니다. 무언가 되려고가 아니라 이미 그러함을 확인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